오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16절에 보시면 헤롯 당원들이라 이렇게 이름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지금 함께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무리들은 실상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영으로는 아주 양극단에 있지는 않았지만, 헤롯 당원들이 한쪽 진영에 있었다면 로마와 결탁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겼던 대제사장, 제사장, 이 서기관들, 이런 그룹들이었다면, 헤롯 당원들이었다면, 이 최극단은 로마와 결탁하는 것을 반대하고 독립을 원했던 열심당원, 진리오 당이라고 하는 열심당원이 이 양극단에 있는 건데, 이 헤롯 당원하고 요 진리오 당하고 열심당원하고 한 요 정도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아주 존중하고 또 자신들이 만든 어떤 질서를 통해서 신정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또 어느 정도는 그 로마의 정복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백성들의 환심을 샀던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면, 헤롯 당원들은 로마와 직접 결탁을 한 것입니다. 물론 헤롯 당원들도 로마 정부 자체를 사랑하기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타협을 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 둘 다에게 예수님께서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예수님이 마치 구약의 율법을 다 이제는 안 지켜도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안식일 때에도 병을 고치시고 이럴 정도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마치 율법을 파기하는 존재처럼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니까 아주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헤롯 당원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 정치적인 리더가 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로마와 결탁해서 누리고 있었던 것을 좀 막아서는 그딴 어떤 인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위험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결국 누리던 것들을 못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라는 자를 좀 가서 손봐야 되는데 너랑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질 때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가 나서고, 저렇게 대답하면 너희들이 나서라. 양극단의 양쪽에 이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형세로 지금 상황을 만들려고 이 둘이 같이 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기 전에 16절에 보시면 아주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은 질문을, 그 말을 먼저 던집니다. 당신은 결과나 사람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에만 관심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에만 관계되신 분이시지요.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진리만을 선언하는 사람이라서 황제에 대해서 내가 이 말이 황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황제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로마의 관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시고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 맞죠? 라고 하면서 독이 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주후 6년부터 시행되었던,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이후 이제 거의 그 시기에로부터 시행되었던 인두세, 사람의 머리마다 이렇게
행했던 그 인두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시저에게, 로마의 황제인 시저에게 인두세를 주는 것이 법적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이 안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천국을 말하는 자로 가장한 정치혁명가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질문은 세금을 내는 게 합당합니까? 아닙니까? 라고 던져지는 것 같지만 당신은 실은 정치혁명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존엄에 대해서 능란한 말씀시로 말하지만 내심으로는 이방의 돼지인 로마와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는 그냥 거리의 설교자일 뿐입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당신은 혁명가입니까? 아니면 이방과 타협하기를 원하는 거리의 설교자, 그냥 그 타협하면서 먹고 사는 그러한 존재입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쪽으로 답하시던 난처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만약에 나는 혁명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가 잡아가는 겁니다. 이 답변으로는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 그건 뭡니까? 나는 혁명가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헤로디안들이, 헤롯 당원들이 결탁되어 있던 그 로마에게 말을 해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겠죠. 아니면 당신은 그냥 절충하는 로마와 이렇게 그냥 현 세상하고 타협하는 그냥 거리의 설교가에 불과한 것입니까? 세금을 내라 라고 하게 된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래도 어떤 새로운 자신들을 이끌어갈 리더로 인식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파기가 될 것이니 예수님은 명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바입니다. 이것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너희는 왜 나를 테스트하느냐? 시치미를 떼는 자들아, 시치미를 떼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시치미를 떼는 자들아. 어떤 차원에서 시치미를 떼는 겁니까? 자기들이 실상 원하는 것들을 표면에서 말하지 않는 이 시치미를 떼는 자들아. 왜? 그들이 원했던 것은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낼까요 말까요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은 조언이 아니라 음모였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치미를 떼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죠, 일생에. 그래서 우리가 회사 일을 할 때도 있는 그대로를 말하라고 제가 형제님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인두세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데나리우스를 가져오라. 코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코인으로 했는데 예수님께서 코인을 가져오니까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초상이며 포트레이트며 누구에 대한 인스크리션이냐, 누구에 대한 글이냐, 명문이냐. 우리 동전도 그렇지만 앞에는 사람의 초상이 되어 있고 뒤에는 뭐라고 이렇게 써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라고 써 있었냐면 앞쪽에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초상이 이렇게 되어 있나 봅니다. 저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티베리우스 시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느냐? 티베리우스 황제 신적인 아우구스투스 대제사장의
아우구스투스 위엄 있는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황제의 초상이 되어 있고 뒤쪽에는 신적인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디바인, 디바인. 로마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황제를 숭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위엄 있는 아들. 그러면 그 위엄은 어떤 위엄을 말하는 겁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영어로 아우구스투스가 위엄 있는 뜻입니다. 위엄 있는 아들이라. 그러면 신의 아들은 누굽니까? 누구만 신의 아들입니까? 예수님만이 신의 아들이시지요. 그런데 이 황제가 무엇을 요구한 것입니까? 신의 영광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누구 거냐? 이 데나리온이 누구 거냐? 그랬더니 시저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시저의 것들은 시저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합니다. give back 하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우리가 세금을 주는 것이, 기부하는 것이 이것이 합당합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디도미, 헬라어로 디도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냐면 give back 하는 겁니다. 돌려주는 겁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 시저의 거 시저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줘도 됩니까? 이런 마음입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기분 나쁜데 이거 저 하나님의 백성이 저 이방 백성에게 돼지 같은 로마에게 이렇게 이거 줘도 되는 겁니까?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저의 것이다. 그건 돌려주라.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들이 그 동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저의 초상과 명문이 새겨져 있는 그 동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시저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의 편제 내에서 그것을 누렸던 겁니다. 그 안에서 또 살았던 겁니다. 뭐 속국이 되었네, 하나님의 나라가 뭐 어떠네 이러네 하면서도 그 안에서 또 먹고 입고 자고 벌고 팔고 사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에는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불쾌히 여겼던 것에 대한 그 어떤 고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것 그들에게 돌려주라. 그것이 강탈이나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가령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에게 세금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본에게 세금을 내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합당합니까? 라고 했을 때 과연 합당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일본 동전이나 뭘 가지고 보여주면 이거 누구 거냐? 이거 일본 천황 겁니다. 천황의 거는 천황에게 돌려주라. 달라고 그래? 줘라. 세상 정치가들은 우리가 전에 그 온누리 교회 장로님이셨던 그 누가 이게 강연을 하다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 온누리 교회 내에서 강연을 할 때 역사학자로서 강연할 때 우리나라가 참 죄악이 많았었다. 그래서 혹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죄를 징치하신 것일 수도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낙마했습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일본이 점령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 혹 그런 것일 수도 있다. 그 죄에 대해서 자기 부인이 혹시 다른 어떤 외간 남자하고 어떻게 할까 봐 코를 잘라버리는, 그래서
서양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우리 한국에 코 없는 여자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집은 자기 부인의 이 발을 불태운 거예요. 집신을 신기고 나서. 왜?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악행을 저질렀었어요. 그런 것들을 행하고 있었어요, 이 조선이. 그 선교사님들의 미국에 보낸 선교지 보고하는 그 내용을 보면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이런 것들로 가득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일 수도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매국노가 된 거지요. 오늘 예수님은 어떠실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야말로 매국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저가 달라고 그래? 돌려줘. 그런 것들로 어떻게 해라? 너희의 마음이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심령이 어떻게 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여 있지 않다. 네가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말하였도다. 맞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되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인두세 내라. 아니 로마가 점령했는데요. 내라. 개의치 않고 내라. 너희는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사실은. 로마의 편제 속에서 그 체제 속에서 그 질서 그 상업 그 교육 이런 걸 다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뭐 쳐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물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들이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 망설임 없음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음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불쾌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참 저도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 아들이 집에 돌아오더니 아빠 제가 집에 와서라도 좀 뭔가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송 보고 정말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회사 가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오는데 집에 와서도 아빠가 이렇게 어서 왔냐 이렇게 하면서 막 무슨 음악을 듣는다든지 무슨 자연 세계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 뭐 마스크 하나도 해결 못하고 있어 참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들이 그랬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두세 내는 문제조차도 내라 갈등하지 말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휘둘리는 자들이 되지 말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희는 곧 내게로 올 거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세상을 이끌어 가고 있다. 기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어서 묻지도 않으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랬는데 내라 그러면 그냥 그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또 뒤에 말씀하십니까?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을 관심해야 되는데 그것은 황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황제의 것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황제가 요구했던 신적인 영광입니다.
황제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로마 아래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자신들의 전부를 황제인 자기에게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황제 교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미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이 코인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누구의 이미지냐? 이게 누구의 명문이냐? 자, 황제가 누굴 원했습니까? 한 개인의 전인을 원했습니다. 그게 경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의 이미지입니까?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돌려줘야 됩니까? 우리의 전인을 누구한테 돌려줘야 됩니까? 황제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돌려줘야 된다. 왜? 원소유주인 하나님께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 되는 신적인 영광, 그것을 하나님 옆에 돌리라고 그러는데 헤로디안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표면적으로는 뭐 하나님을 위하네 뭐 이렇게 하지만 내면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 그것이 너희들이 정말 가슴에 두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의 전인을 드려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리새인들과 헤로디안들은 이미 이방의 주식을 사들였어요. 이미.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런 체했고 갈채를 사냥했습니다. 사람들의 갈채를. 코너에 서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자 여기도 봐라, 내 기도하고 있다. 여기 모퉁이에 여기 코너에 서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손을 들고 하늘 향을 손을 들고, 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보이냐? 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도 보지. 그래서 코너에서 그들은 기도했어요. 칭찬을 사냥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의 내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작년에 수천만 원을 우리가 교회 밖으로, 이 작은 교회도 내보냈습니다 했더니 73세 되신 그 트럭 몰고 오셨던 어르신 분이, 나는 교회 다니지 않고 내 부인은 사찰에 다니지만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런 것 좀 알리세요.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런 것 좀 알리세요. 이제 짐을 실어 오셔서 우리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열심히 나르고 있는데, 보통 짐이 가면 용달이 오면 여기 좀 같이 날라주는 겁니다. 뭐 아닙니다. 뭐 여기까지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저희들이 열심히 나르고 있으니까 한참 나르고 있다가 중간에, 그런데 여기가 교회라고 하던데요. 교회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저보고 그랬어요.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더니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생겨야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겼는데, 아기가 하나도 없게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은 다 그렇습니다. 저 박 목사님도 그렇게 안 생겼습니까? 맞대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가 실상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세상에 알려야 된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리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그 교회들은 대부분 저희와 같이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오셨었는데 예배당은 한번 밟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층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들어오셨어요. 이게 예배당입니다. 여기 있는 구멍 제가 다 뚫었습니다. 이거
그리고 저 전기 연결 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기 강남에 무슨 교회, 네, 거기 그 교회예요. 강동의 명성, 무슨 교회예요. 그 교회를 그냥 막 돈을 발라가지고 대부분은 안 바릅니다. 그래서 복지부 장관 되셨던 분이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교회가 우리나라 복지에 직간접적으로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전에 목사가 성도들을 이렇게 후려쳐가지고서 돈을 받아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 자기가 취소하고 사과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그런 소리 난생 처음 듣습니다. 이런 걸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 알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알리지 않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 알리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남들도 안 알아주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남들이 보지도 않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공허한 외침일 뿐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저를 길러주셨던 장경재 목사님은 새벽에 기도를 시작하고 그 기도를 마쳤는데 다음날 아침이 된 겁니다. 제가 다른 분에게 들었습니다. 본인이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참 그런 것을 생각하면 기도가 부족한 목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대의, 그리고 최고의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여 두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최대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공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때에는 안식일의 모든 일을 멈추도록 하셨습니다. 무엇을 목적한 것입니까? 공적인 회집을 위해서 모든 다른 일을 멈추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은 아궁이에 불도 피지 말아라. 금요일 날 다 준비해놔라.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께 함께 모여 경배하는 일에 그 온 시간이 사용되어지도록.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의 경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인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오늘 지자체들의 7곡 쪽의 어떤 그 지자체 장들이 그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또 하루 만에 취소하고 이런 해프닝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속해 있는 경기도 도지사 되시는 분이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릴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아무래도 자기를 좀 인식시키기 위한 방식이라 이렇게 여겨지지만 여하간에 이러한 때에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내에 설왕설래라고 하는 것이 실로 안타깝습니다. 인터넷 예배가 예배인가 아닌가? 또 어떤 이는 삶이 예배이다. 그러면 교회에 뭐하러 옵니까?
함석헌 옹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무교회주의자입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느 곳이든 예배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분이 무교회주의자입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성경 보고 잘 경배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꼭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교회주의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어받아서 문익환 같은 분이 나온 겁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같은 시간에 진심만 다하면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합신, 교단에 속해 있는 합신 신학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합동 측에 써 있는 것도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적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렇지. 잘하고 있다. 역시 합신과 합동이다. 그런데 뒤쪽에 인터넷 예배도 마음만 먹으면 공적 예배다. 그럼 뭐하러 이게다가 이렇게 올린 겁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그냥 뭐 꼭 신학위원회가 안 해도 알고 있어요. 한심스러운 것은 구약에도 한센병, 문둥병 있는 이들은 캠프 밖으로 내보냈다. 그게 전염 때문에 내보낸 겁니까? 부정 때문에 내보낸 거지. 영적인 부정 때문에 내보낸 거지. 이런 정말 정신없는 발언을 통해서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오도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처해진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회집하지 않는 공적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회집하지 않는 공적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공적 예배만을 통해서, 공적 예배를 통해서 많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범했던 이는 죽이라고까지 하셨던 그 공적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이겁니다. 어떤 점에서 모이지 않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러면 공적인 집회를 가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점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를 말해줘야만 됩니다. 유일한 이유라면 이것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까 봐, 자기가 옮을까 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옮길까 봐, 과연 지자체들이 협조를 요청하기 전에 이미 공적 회집을 멈춘 결정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광을 위한 것일 수 있는가? 아직 지자체가 요구하기도 전에 이미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벌써 항복했지요. 벌써 항복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항복했습니까? 지자체가 아직도 괜찮다는데, 나라의 대통령도 아직까지는 괜찮다는데, 무슨 공식 명령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교회가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화성교회, 제가 성미도 화성교회 반절이 벌써 자기가 결정해서 나오지 않은 겁니다. 교회의 지도, 교단의 지도, 그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인 결정일 수 있는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이 온역은 뭡니까? 악성 전염병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온역이 많았겠습니까? 옛날에. 이 땅에 만일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황충이나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악성 전염병이 돌 때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온 백성이 기도하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 악성 전염병이 돌 때에도 2m씩 멀찍이 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합심하여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흑사병이 돌 때 예배가 멈췄다는 기록이 없어요. 흑사병이 돌 때 목사들은, 사역자들은 그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장사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자기도 가서 그 일을 하고 싶었는데 당신은 여기를 전체를 총괄해야 되니 가지 마시오.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기독 선진들의 모습이었고, 예배에 대한, 예배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었습니다. 이제 막 따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 허은 자매님 아버님께서 주일날 교회에 가셨대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어요. 교회에 가셨대요. 근데 왜 오셨냐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내가 간 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버님은 뭐 이게 이 코로나 이게 있다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딸의 믿음을, 내가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딸이 내가 교회 가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나도 또 이렇게 해서 가셨어요. 주일날. 왜?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믿기에 그래서 가신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왜 오셨느냐?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위험하게. 우리 허은 집사님은 아버님이 교회가 지니는 신앙이 이 정도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까, 실망하실까 참 걱정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러하지요. 일산에 있을 때, 일산 소망교회였을 때 그 주염역 앞에도 큰 건물 전체를 가지고 계시고, 또 일산 소망교회에 속한 그 건물의 한 반절 정도를 소유하고 계신 서의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가끔씩 저희 교회 오셔서 기도했습니다. 그 성당에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뒤에 앉으셔서 가끔씩 아주 힘든 표정을 지으시고, 돈이 뭐 엄청 많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힘든 표정을 지으시고 이렇게 터썩 주저앉으시면서 주여 이렇게 하시고 나서 가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도 목사님처럼 이 세상을 버리고 그래서 제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이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사님처럼 저도 이런 길을 걸어야 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보니까 신 존재를 내가 보니까 그렇게 뭐 가난하게 살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하는 짓이, 왜냐면 2,500만 원, 그때 뭐 교회의 전 재산이 2,500만 원이니까 그 보증금. 그러니까 이런 거 뻔히 보는데도 그냥 기쁘고 그냥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위로하고, 누구 만나면 그 건물 내에서 만나면 이렇게 위로하고 다독거리고. 그러니까 신을 믿는 게 분명해. 제가 그 한국 오츠카 제약 다닐 때 그 최연소, 국내 최연소 사장이라고 동아일보에 나왔던 엄 사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엄씨입니다. 엄씨인데 나이는 같은데 한 살 더 위신가. 서울대 농경제학과를 나와서 거기 이제 나중에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저보다 일기 선배였는데 저한테 뭐라고 그때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나이롱 신자인데 나이롱 신자도 제대로 된 신자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야지 용기가 납니다. 나는 어설프게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니까 이 안에, 이 무리 안에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때, 왜? 제가 일본 그 사장님이 권해주는 무슨 도조 이렇게 했을 때 제가 I don't drink, 그냥 바로 뭐 주저함이 없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바다는 놓고 뭐 이런 게 아니고 I don't drink, I'm a Christian.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먹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수습사원이에요, 제가. 그래서 회식 처음에 이제 저 들어왔다고 이제 막 해주면서 막 이러는 판에 제가 노으니까 옆에 있던 우리 선배들, 그 앞기수 선배들, 이거 뭐야 이거? 제가 교보생명 그때 면접 보러 갔을 때, 그 제대하고 교보 거기 갔을 때 5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면접 받는 사람 5명, 앞에 무슨 사장, 교보생명 사장 뭐 이렇게. 늘 물어보는 게, 제가 신학과를 나왔으니까, 그 저 2번 저 김일성 씨 여기 보니까 신학과를 나왔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부를 때 주일인데 부르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가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저는 교회 갑니다. 이렇게 멍청하게 답했겠습니까? 제가 토요일까지 다 해놓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주일날 부르지 않아도 될 만큼 제가 토요일날 다 준비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현명한 대답을 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뭐 이렇게 물어보더니 사장님이 그게 아니고 교회도 필요하고 저 회사도 필요하는데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3교대라든지 이런 해서 숙직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은 그때는 제가 나오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저는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5명 다 끝나고 나서 2번에 앉아있던 그 전무 되시는 분이 저한테 저 2번 김희성 씨, 저를 붙이려고, 2번 김희성 씨 그거 주일날 그거 뭐 저녁 예배 드리면 되잖아.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니고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서 요 부장도 교회 다니고 여기도 교회 다니고 우리 5명 중에 2명이 교회 다녀. 3명이 교회 다녀. 그냥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나온다고 하고 누가 확인해? 안 나오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여기 사장님도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나온다고 하고 못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안 나온대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떨어졌어요. 뭐 동양생명, 제가 제대했을 때는 공군학사 장교 나오면 99% 불러갑니다. 삼성 뭐 LG 이런 데서 다 불러갔는데, 그래서 11번인가 12번째까지 이렇게 그걸로 다 탈락됐어요. 서류 전형은 다 됐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국 오츠카에서 그 일본의 사장님이 그걸 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합격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이 5명이 다 탔지 않았겠습니까? 그 면접 받았던 사람들이 타더니 그 중에 2명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그렇게 답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교회 다닙니다. 2명이 그러는 거예요. 저에겐 다행입니다. 자기들한테 물어봤으면 그 신앙 양심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떨어질 수도 없고 아주 고민이 됐었는데 다행히 제가 다 방어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이렇게 안 물어봐서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냐? 떨어질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온역이 돌 때 가서 죽는 겁니다.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죽었대요. 그때 당시에 기록을 보면. 왜? 무서우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가족들조차도 무서우니까.
패스트로 죽어가니까.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돕다가 죽는 겁니다. 그때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들이 공적 예배를 멈췄다? 유사 이래로 처음일 겁니다. 거의 1918년 외에. 예배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이게 제 고집이냐, 아니면 성경이 요청하는 바냐에 대해서 목사가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이거는 제게 맡겨진, 일생을 통해서 맡겨진 일인데 그냥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살피고 살피는 것이. 예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던 가운데 우리 영희가, 딸이 카톡으로 뭘 하나 탁 보내줬어요. 딱 보내줬는데 너무 고마워요. 왜? 1918년에 미국에 스페인 독감이 돌아서 67만 명이 죽었습니다. 67만 명이 죽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그 기록을 누군가 리포트 형식으로 올려놨습니다. 꽤 긴 시간이었습니다. 번역하느라고 새벽 5시 반에 자가지고 지금 한 3시간 잤나 2시간 반 잤나 그러는데 뭐 해롱해롱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데 그 읽어 내려가면서 교회가 공적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했었는가. (1918년에) 워싱턴, 미국 수도인 워싱턴에 스페인 독감이 들어와서 확진자가 5만 명, 그리고 3,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67만 명이 사망했다고 보거든 최악의 전염병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1918년 9월 21일에 시작된 독감으로 인해서 10월 1일에 시의 관료들이 먼저 공립학교를 먼저 폐쇄했습니다. 공립학교를 폐쇄했고 상점들의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로 제한했습니다. 이어서 10월 3일에는 그래도 번지니까 사립학교를 폐쇄했고,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 참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맞습니다. 공립을 먼저 폐쇄했습니다. 이어서 사립을 폐쇄한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립학교와 해변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서도 618명의 새로운 확진자가 생기니까 그때서야 시 의료진들이 어떤 커미티가 열려가지고 교회와 교회 폐쇄, 운동장 폐쇄, 극장 폐쇄, 댄스 교습소 폐쇄, 유흥업소 전체 모이는 전부를 폐쇄하는 그러한 제안을 합니다. 그랬을 때 시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공문을 받고 교회는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교회들 연합의 위원회를 열어서 교회들이 공적 예배를 갖지 않는 것이, 공적 예배를 지금 멈추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토론을 한 다음에 비밀 투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적 집회를 갖지 않게 된 겁니다. 공적 예배를 갖지 않게 됐습니다. 공립학교 폐쇄, 사립학교 폐쇄, 해변 폐쇄, 다른 모든 것들 폐쇄, 가장 뒤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교회에 예배드리는 것에 폐쇄가 있었던 겁니다. 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나라 전체가 그렇게 자신들의 헌법을, 정신을 지켜준 겁니다. 이렇게 함부로 무슨 도지사 정도가 우리의 예배를 막아서겠다,
이것은 헌법의 자유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세상적인 면에 있어서도. 근데 먼저 교회가 그것을 결정합니까? 그런데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것은 그런 결정이 있은 다음에도 많은 교회들이 옥 외에서 예배드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실내의 게더링, 인도어 게더링은 금지됐으니까 아웃도어, 그래서 파크, 공원 같은데 좀 멀찍이 떨어져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다오. 이게 퍼미션을 구한 겁니다. 그때 이 의료 커미티에서 그것을 불허했습니다. 불허했을 때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공적 예배를 끝까지 파수했느냐 아니냐, 사수했느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고, 교회는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 예배의 그 소중함,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를 그만큼 존중하느냐. 사회의 모든 게더링이, 모임이 멈춰졌을 때야 비로소 모임을 멈출 수 있는, 그럴 만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느냐. 목사님들이, 여러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아무래도 이제 저보다 나이가 좀 아래 목사님들이죠, 대부분. 이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자료들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런 자료 보고 결정하십시오. 우리 저 CU 사장님도 저한테 교회 참 어려우시죠. 왜? 안 모이니까. 그죠? 그랬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CU에도 안 와요, 사람들이. 그러니 뭐 교회 오겠냐는 거죠. 글쎄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이후에 또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을 때 다시금 그 모임을 해제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가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정규 모임,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일하는 공장을 포함한 모임 금지 해제를 요청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뭘 알 수 있냐면, 그때 당시 1918년 1차 세계대전 말미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쟁 물자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참 전쟁이니까. 그런데 무엇까지도 멈췄습니까?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그러한 공장까지도 멈춰야만 공적 예배가 멈췄던 겁니다. 지금 전쟁이 일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시민 정부에 대해서 무엇을 요청했는가? 교회의 공적 예배는 제일 마지막에 요구되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지 해제를 요청합니다. 만약 그것을 계속해서 막으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그 법의 위협이 되는 것이니 완전히 필요할 때만 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양심이,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로 하여금 예배드리도록 하는데 그것을 막아선다면 그것은 매우 시민 정부로서는 주저해야만 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세상은 이 스페인 독감만 막지만 우리 교회는 무엇을 막는다? 그때 67만 명이 죽었으니 얼마나 공포가, 패닉 상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 영적인 패닉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그 불신이라고 하는 그것을 막아서는 반 엔티 스페인 독감 지정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불안한 사태,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 수 있다.
이 사태를 허락하신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서 여상하게 살아가는, 자기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누굴 만나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기침을 해도 옆에 앉지 않고 그냥 옆에서 그냥 같이 앉을 수 있는 이러한 일상의 삶, 누가 칼럼도 쓰셨더라고요. 지금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불신이다. 안 만나려고 하고 접촉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무슨 엘리베이터 이거 하나 누르려고 해도 막 긴장이 되고 한 다음에 막 이렇게 하고, 그렇죠? 이렇게 누르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보셨는지 말씀하셨는데, 이거 누르고 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없어집니까? 이게 그만큼 불안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국 교회가 말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서로 간의 불신들을 막아서는, 그 패닉 상태를 막아서는 그 존재가 누구냐? 그게 교회다. 오늘 우리 교회여야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예배드린다고 이렇게 지나가던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거 신천지 아니냐고. 남들이 신천지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인정받는 것은 이럴 때 안 모여주는 게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공적 예배를 정말 생명을 다해서 파수할 만큼, 그만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용서하고 돌아보고 배려하고 위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나오가, 저 제사도 드리지 않는 저는 배은망덕한 놈들, 아버지도 못 알아보고 자기 조상도 못 알아보는 그런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이 사회로부터 예수쟁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동시에 무엇을 또 같이 들었습니까? 예수쟁이들은 거짓말 안 해. 거짓말 안 해. 예수쟁이들은 약속을 지켜. 그 신실함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때 당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민으로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낼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도 해제시키지 않았습니다. 가령 도지사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따랐어요. 그러면 도지사가 해제시키면 그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이 아직도 불안합니다. 그럼 이미 드리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언제 다시 드릴 겁니까? 그 도지사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이것이 헌법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자유입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기고를 했습니다. 이 세상 정부는, 세속 정부는 교회의 회집을 포켓볼 당구장, 사교춤 홀, 영화관 정도로 여기느냐? 우리는 이 공적 예배의 모임이 심지어 전쟁을 위한 공장조차도 폐쇄될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동의했다는 사실, 그만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높였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적 기록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나서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같이 야외 예배를 통해서 드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었다는 것. 그만큼 공적 예배를 파수하기 위해서 우리 앞선 선진들이 노력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복음을,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 중에 선교사님들이 우리한테 온 겁니다. 이 악성 전염병이 넘쳐난 이 한국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세련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볼 때 세련된 교회, 알아서 하는구나 라고 하는 세련된 교회,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 목적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져 찢겨서 죽을 줄 알면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하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 보이지도 않는 1000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왜? 그것을 자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마땅한 것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한 겁니다. 그래서 80이 넘어서도, 80 거의 90이 돼서도 다니엘은 변하지 않고, 그 오랜 세월 동안 한 10몇 살 때 잡혀갔을 때, 그때로부터 80세 90세 될 동안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일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슬픔을 안고 다시금 회복해 하실 나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겁니다. 한 달만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한 달만. 앞으로 공적 집회 한 달만 하지 말아라. 어인이 지킨 줄 알면서도, 불법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했다? 창문을 열고 예전과 같이 하나님 옆에 경배하였다. 그게 뭡니까? 신적 영광을 하나님 옆에 돌리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귀환을 봤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기도했던 유다 백성의 예루살렘의 귀환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소원하는 이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이며 교회에 위임하신 하늘의 권세가 무엇이며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교회의 천상의 권세를 교회에 허락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각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날이 각각 도래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그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감사하는 소리가 먼 곳까지도 퍼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와 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 백성들의 회중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진중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구름으로 그 영광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이유들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공적 예배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여기 만나서 주를 만날 뿐만 아니라 주께서 함께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립니다. 그 백성들 한가운데 계셔서 40년간 만나로 먹이시고 고기로 먹이시고 그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합당한 하나님의 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참 하나님께로 돌리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정자들에게 선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속히 이 어려움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여러 면들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숙고하는 이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미도 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 인식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구하게 하시고 성실과 인내로
또 저희 크리스찬들의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 다시금 번영과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다하여서 내일을 소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